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다 그렇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면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꼭 말씀이 읽어지거나 그 다음에 선포될 때 여러분 꼭 신경 써서 준비했다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아멘의 은총으로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 중에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6장에 들어와서는요, 자, 16장에 들어와서는 사사기 16장에 들어와서는 자, 지금 첫 번째 여인이 이미 16장 전에는 딥나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딥나. 예. 딥나 여인 때문에 큰 문제를 겪었던,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방 여인, 그 다음에 블레셋 여인을 하나님 민수기 신명기 7장 말씀 속에 이루고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어기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나실인으로서 어기고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가 이방 여인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문제는 17장에 16장이 들어와서 두 번째 여인을 만나는데, 두 번째 여인이 어느 지역이라 그랬어요? 예, 가사로 내려갔어요. 가사. 예, 가사로 내려가 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뭐라고 써 있죠? 기생이에요, 기생. 자, 기생입니다. 지금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 여인도 문제지만 지금 가사로 내려가서, 가사는요, 가사, 아글론 그 해변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문명, 상업도시, 발달한 도시라는 말입니다. 항구도시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달해요. 특별히 환락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둘러싸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을 그가 이 가사에 있는 성문과 그 다음에 배틀과 그 다음에 문설주와 임방을 등얼머지고 약 60km라는 데는 헤브론 산으로 짊어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인도함 받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이 나실인 삼손이 지금 하나같이 다 지금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세 번째 여인을 만나는데 어디라 그랬어요? 예? 소렉입니다. 소렉가 아니고 소렉이에요.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 삼손이 이 양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불륜적 사랑의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릴라라는 여를 만나게 되고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더라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요, 사랑을 보고 누가 자,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이 들릴라에게 와서 자, 들릴라에게 와서 110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금 딜을 하는 겁니다. 야, 삼손한테 가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결박하면 힘을 못 쓰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내면 내가 너에게 11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약 3억이 넘는 그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눈에 그냥 돈에 뿅 가가지고 지금 이 삼손에게 지금 온갖 계략을 통해서 자기야 뭐 자기 힘이 어디서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결박하면 자기를 묶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 삼손이 첫 번째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3세는 보니까 새 활줄이라고 그랬어요. 자, 새 활줄로 통해서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이렇게 바이올린 줄 같이 생긴 거, 식물로 딴 여러 가지 가닥의 줄, 또 어떤 사람은 칡능꿀 그래, 칡줄이라 그래. 칡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칡능꿀. 그러니까 그런 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막 밧줄로 꽁꽁 묶으면 그런 노래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묶으면 자기가 힘을 도저히 못 쓴다고 말하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 드릴라가 이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매복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뻘떡 일어나는데 묶었던 것이요, 마치 불에 탄 재로 모양으로 남은 이 새끼줄처럼 두두두두 끊어지듯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희롱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희롱. 여러분, 희롱은 장난이에요. 희롱은요, 장난이며, 자, 또 하나는 이것에는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는 장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괜찮지요. 근데 이 속에 만약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난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는 거짓영이거든요. 마귀는 거짓영이에요. 장난 삼아서 거짓말했던 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심내 그런 데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거짓영에 사로잡히면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거짓말하면요, 이게요, 처음에는 양심에 털이 있어. 맞나? 양심에 털이 있는 거 맞나? 처음에는 양심에 털이 있는, 나중에는 여기 털도 없어. 그냥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양심이 처음에는 아이고 눈도 못 마주치고 처음에는 피하기도 하고 왜? 잘못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양심의 털이 다 빠져버리면 당당해 그냥 거짓말 해놓고도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라는 희롱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이 속에 사단의 영적 작용인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것도 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첫 번 두 번 사로잡힘 속에 나중에는 신앙의 줏대가 무너지고 영적 비밀적인 관계가 무산되고 되고 그 힘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놀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두두둑 끌어지니까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두 번째 삼손이 아니고 들릴라가 아니라 들릴라가 자기 때문에 내가 뭐 희롱을 당하고 내가 이거 창피야 이거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정말 자기를 나를 사랑하면 그 방법을 또 가르쳐줘. 그러니까요 가르쳐주는데 또 똑같은 걸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새로운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 힘 못 써.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또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 말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실 끊어지실 때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희롱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희롱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속았어요. 또 속였어요. 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속아주는 자.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속았는데 두 번째 방법이 비슷해요. 아 이거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다 똑같이 장난인 것 같은데 그 장난 속에 거짓말이 있고 장난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적 자태의 힘을 잃어버리게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삼손이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또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지금 세 번째.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지금 두 번째 속에서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비밀이 살짝 보인다 그랬어요. 비밀. 두 번째 거짓말 희롱 속에서 비밀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하는 이유가 세 번째 뭐를? 머리카락 7가닥이 있어요. 어디다가? 배틀에 묶고 짜버리는 거야. 이게 말하면 배틀 속에다가 같이 천을 짤 때 7머리카락 끝을 가지고 거기다 놓고 돌리면 같이 묶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놓고 막 돌려버리면 다 돌려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같이 끼고 돌리면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딱 묶이게 돼 있거든요. 꽝꽝 묶이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가지요? 안 가요? 머리카락을 배틀 속에다가 같이 실하고 같이 카락을 넣고 돌리면요 같이 꼬여지게 돼 있어요. 꼬여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꼬여지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대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머리카락 같이 실이랑 실이 돼 버리는 거. 굵은 실이 된다고요. 굵은 실이 되면 안 빠진다고. 이게 안 빠진다고요. 꽉 묶이는 거예요. 밧줄로 꽁꽁 묶는 것처럼 머리가 꼼짝 못하게 꽉 묶이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어디 같은데 머리카락 이렇게 딱 끼워놓으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7머리카락을 그 배틀 속에다 놓고 같이 섞어서 짜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짜면 내가 꼼짝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뭔가가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냐면 랍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좀 볼 수 있어요. 랍비들의 모습.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모습이 랍비들이 머리카락입니다. 보면 꼬아 있죠? 예. 그렇게 꼬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7가닥으로 이걸 저기 하나, 저 무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묶어야지 되는데 가닥을 옛날 우리나라에 우리도 사실 조선시대에 보면은 댕기머리라 그러잖아요. 남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남자도 그렇게 따짜고 이렇게 길게 묶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른이 되면 다 봤어야지. 상투. 내 머리 보지 마세요.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댕기머리로 따가지고 나중에는 성인이 되면 상투머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삼손의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7가닥으로 쭉 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뭐 그렇다고 쳐 이렇게 7가닥으로 꼰 머리를 7가닥으로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끝을 다 모아가지고 배틀에다 짜버리면 꽉 묶이는 거예요. 머리가 꼼짝 못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힘을 도저히 못 써.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어디로 가? 비밀이 자기 몸으로 와서 머리카락 장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거짓말하고, 2번 희롱하고, 3번, 2번 거래하고, 3번째 오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비밀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키는 힘이 약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막 하나님 붙잡고 주여 주여 하다가 세상에 한 발 나가고 3발 나가고 5발 나가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요. 예배를 향한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면서 더 나가버리면 이제는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의 모습으로 영적 모습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묶어진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랍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절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4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예, 지금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배틀에 딱 해서 묶여 있는데요. 그때 이제 다 묶인 줄 알고 또 매복을 시켜놓고요. 또 말하면 삼손이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뻘떡 일어나고 확 일어나는데 배틀이 와장창 다 부러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그렇게 와장창 다 부러지더라. 지금 이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3번째도 속인 거예요. 지금 3번째도 희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비밀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영적 자태를 보면은 이미 근처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이제는 얼마 있으면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지금 드릴라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네,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지금 3번이나 나를 희롱. 자,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그랬어요. 희롱.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창피를 주는 거거든요. 삼손 입장에서는 장난이거든요. 그 영적 속에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3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늑대다 그리고 와보니까 아니야. 그 거짓말장이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짓말장이 소녀로, 이도 무소부에 나오는 거짓말을 소녀로 만듭니까? 지금 내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니 누가 해라 그랬냐고. 자기가 괜히 돈에 욕심나서 그런 거지. 자기가 지금 은 1,100개 지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면서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눈물로 울었다가 그 다음에 뭐 3번이나 정말 당신이 정말 그러면서 진짜 내게 좀 말해달라고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하면 비밀을 감출 수 있는지 지금 이 비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당신이 큰 힘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는 뭐예요? 결박에 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뭘 물어봐요? 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전에까지는 어떻게 결박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고 꼼짝 못하게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걸 빼버리고 뭐만 물어봐요? 힘의 근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힘의 근원.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여자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그러니까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자, 날마다 거기다가 재촉 거기다가 조르며 날마다 재촉 조르며 야 아마 여기 같으면 남자들이 그냥 다 죽네 다 죽어. 예. 이렇게 하면 날마다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수수께끼하고 똑같아. 딥나이 여인 생각나십니까? 딥나이인한테 수수께끼 내놓고 30명이 안 가르쳐주면 니네들 다 불질러 버릴게요. 지금 위험한 적입니다. 그러니까 딥나이 여인이 삼손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잔치가 끝날 때까지 틈만 나면 삼손한테 가가지고 답 가르쳐 달라고요. 답 가르쳐 달라고요. 막 코소리까지 가면서 했겠지. 날마다 재촉하고 그 다음에 조르니까 오늘 표현 들어보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으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 노트에다가 사랑이냐 하나님의 비밀이냐 비밀 지킬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삼손에게 정말 갈등입니다. 힘에 대해서 말해달래. 야 이거 사랑을 선택하자니 말해야 되고 이제 비밀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편에 들어야 되고 네 사랑의 여인을 버려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저는 이걸 보면서 쌤통이다. 네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고 네 맘대로 했던 그것 때문에 너는 이 정도 당해도 싸. 그런데 끝까지 지켰어야지. 끝까지 지켰어야 돼. 그런데 삼손은요 이 갈등 속에 그나마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나 보지. 이거 갈등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자 1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삼손이 자기 비밀을 아니 자기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됩니다. 자기 비밀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말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여인의 눈물에 사랑에 무너져서 드디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비밀이 누설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머리에 삭도 대지 말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5절 민수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많이 이제 민수기 6장은 나실인 규례예요. 자, 6장 5절에 많이 있는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예, 삭도를 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
특별히 여긴요 기한적 나실인과 관계 속에서 말한 거고, 영원적 나실은요 죽을 때까지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도를 대더라, 삭도를,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 머리털을 잘라버리면,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게서 힘이 떠나가는 것을 삼손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해져서 이제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정, 환경, 여러 가지 요소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육정입니다. 육정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져요. 이것이 시초가 뭐였어요? 우리는요 단순히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시초는 여기에요. 희롱하고 장난하고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 거짓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하는 순간에 이미 거짓 영에게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삼손은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아직은 안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앞으로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삼손은 17절에 와가지고 그 여인의 사랑, 육적, 정적인 육정인 요소에 그 신앙, 하나님과의 비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깬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라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부정적인 문제도 약속을 어겼지만 이것만큼은 더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누설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가 이 삼손이 어떤 문제를 당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비밀의 약속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약속을 누설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또 주일날 우리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 삼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비밀마저도 깨트려버린 삼손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는가라는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